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일이 없어도 내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시점 가운데 이야기를 중심 가운데 우리는 셋째 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다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며 그때 두 번째 날에는 성전에 보시면서 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우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회파되어지는 멸망을 보시고 안타까워 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무리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보았죠. 다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쉬시고 그 다음날 셋째 날 오셔서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그 세례받은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탁 한마디 반문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입을 다물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악행을 행하고 욕심을 부렸던 그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누구 들으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나니까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을 자기들을 향한 비유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그들이 막 더욱 분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하고 더욱더 깊이 계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정탐꾼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고자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한마디 하시면서 그 정탐꾼의 말도
입을 다물어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어서 또 누가 찾아왔나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로서 7 형제와 한 아내의 이야기, 그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의문에 대한 현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두개인들도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렸어. 모두 다 입을 꽉꽉 다물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경쟁자였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서기관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아이고 참 반가운 소리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자 나누고자 할 때에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르칠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을 보니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다,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한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에 모여있을 때에 마치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듯이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됨과 그 악행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고발하셨죠. 거기까지 내용이 앞서 20장에 나와 있는 셋째 날의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논쟁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헌금을 내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헌금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셋째 날 마지막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앞서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예언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마지막 심판과 종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예루살렘, 유대가 망하게 될 것인데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 이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과 종말의 시간의 주인이 되실 그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말씀이 셋째 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셋째 날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거기에 앞서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먼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세상의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전에 이것보다도 먼저 너희가 듣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무리 정리하는 그 시작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을 향한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선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좀 오후 늦게 해가 니역니역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있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제사장들과 문의들은 다 가고 이 제자들이 주로 남아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성전을 한번 탁 바라보면서 이제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성전이 참 웅장하다. 그 돌 하나하나도 거대한 돌을 쌓아 놓았고 그 성전에 꾸미고 있는 온갖 금은 보화들과 그 장식들과 헌물들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들로 꾸며져 있네요. 참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너희 보는 이것은 무엇이죠? 이 성전에 있는 돌들과 웅장한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귀한 헌물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둘째 날 오전에 예루살렘 성에 막 오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우시면서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건을 마치 보신 듯이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듯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의 웅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그때는 그러려니 라고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물어요. 두 번이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죠, 제자들이.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참담한 일이 나타나면은 미리 그 앞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당연한 질문이겠죠. 궁금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징조와 모습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더 나눌 것인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것이고, 나라와 나라와 분쟁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막 지진이 날 것이다. 큰 지진이 여러 군데서 날 것이고, 그리고 기근이 굶어 죽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식량이 부족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전염병이 팬데믹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이 그 멸망과 심판 앞에 먼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징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온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미혹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미혹일까요? 어떤 거짓된 유혹일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그러한 시점이 되어지고 그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내가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하셨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예수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본능으로서 그러한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막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선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주의하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난리의 소문이 막 나고 듣게 될 것이다. 여기도 난리가 나고 저기에 소요가 나고 그러한 난리와 소요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아이고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 아이고 심판의 때가 되었나 보다, 아이고 종말의 때가 되었나 보다 막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막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한 거짓된 선생이나 거짓된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그 명령으로서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식이 나오고 그런 말이 들리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마지막 순간 앞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사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자칭 예수, 수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주장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해도 먹힐 만한 난리와 소요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진 사건들이 또한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소문에 휩쓸려 가지고 자신의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과 종교들과 교주들은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주장을 통해서 혹세무민하고 미혹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더 많다 적다?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지막 때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러한 징조들이, 유사한 어떤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은 그러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난리와 소요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수없이 많이, 앞으로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10월달에 오는 모습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창궐하죠. 야, 이것만큼 큰 난리와 소요와 소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온 세계에 난리 났네. 야,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심판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일본에 막 지진이 많이 나죠.
뭐 지진이 많이 나서 일본의 땅이 막 뜨거워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점점 심해질 것이에요. 그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그 환태평양 조산대와 지구상에 있는 그 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화산과 지진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것만 보면은, 어이구, 지진이 일어나네? 야, 많은 사람들이 막 화산 폭발로 막 위협을 당하고 있네? 정말 심판과 종말의 때가 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다 녹고 있대요. 다 녹았대요. 거의 다 녹았대요. 뭐 저 높은 산에 있는 빙하들은 다 녹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바닷물이 높아진대요. 바닷물이 높아져가지고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바닷가에 있는 동네들이 상당히 많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 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얼어있던 무슨 바이러스하고 온갖 병균들이 막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더 많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야, 그러면 정말 전염병과 기근과 뭐 지진과 이것을 보면은 야,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어요. 뭐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지 않았을 뿐이지 총칼 들고 막 위협하면서 지금 대립하고 있고 그 여파로 세계 곳곳에 작은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뭐 중국이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마 그것은 점점 심해지고 더 큰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질 것이에요. 점점 전 세계는 군사력을 막 키워서 무기를 막 만들고 더 큰 강한 힘으로서 서로서로 견제하는 시대가 급속하게 오늘날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화선에 불이 탁 붙어가지고 뭐 전쟁이 꽉 났다더라 하면은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이구 심판이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될지 몰라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세속화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냥 처녀와 같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매년마다 그 조사하면은 교회의 숫자가 믿음의 성도의 숫자가 10%가 줄었다, 뭐 15%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작년에 하고 올해가 다르고 올해하고 내년이 다를 것이에요. 통계적으로는 뭐 10%가 줄었다 이야기하더라도 뭐 큰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뭐 30%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년 내에 뭐 거의 절반이 될 것이다. 절반 이하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것이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제가 앞서 이야기한 사건들을 쭉 보면은 저라도 아이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아이고 마지막 때가 다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만 보다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심판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만 같지만은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며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것이 미혹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생각과 주장을 따르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거짓된 선지자의 특징은 크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다. 따라서 오늘 흥청망청 방탕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요. 그렇죠? 플렉스하는 세상, 요새 유행어죠. 플렉스, 그거는 뭐 힙합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과 그것들을 막 드러내고 뽐내고 과시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전에는 조금 겸손하고 조금 낮추고 하는 모습을 미덕이라고 했다면은 요즘 시대의 풍조는 그런 게 어디냐? 있으면 플렉스하게 저질러버리고 질러버리라는 것이죠. 뭐 비싼 시계도 사고 비싼 휴대폰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빚을 내었으라도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즐기고 싶은 거 즐겨라.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이 세상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 아니? 거짓된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리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듣게 돼요. 어떤 것인가 하니? 내일은 없다. 이제 세상은 끝날 것이고 심판과 멸망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삶을 포기해라 라는 가르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미혹하는 자, 거짓된 선생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주의하라, 그게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렉스한 삶을 막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어떤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써버리자, 그냥 즐겨버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모습도 동일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내일은 없다. 내일 심판과 멸망이 올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소망을 가질 필요 없이 오늘 더 이상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교회 밖에서는 흥청망청 살아가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 어떤 부류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마저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양극단의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어찌 보면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흥청망청 사는 사람과 똑같은 정신 가운데서 오늘을 포기하게끔 하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들도 악하고 하나의 뜻과 상관없는 정죄받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제자라고 한다면은 내일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을 살라는 것이. 그리고 내일이 있는 것과 같이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내일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오늘 내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것. 내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와 성도들의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앞에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것은 왜일까? 누구 말대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의지인가? 나의 소신인가? 나의 철학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고민할 때 저는 답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오늘의 삶이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바로 나의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오늘 내가 이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살게 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며 삶이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의 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일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그 시간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없어도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도 주의 것이지만 바로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 지금의 나는 없어도 내일 오늘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그 시간 가운데 머물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의미가 있다 없다, 내일 내가 무엇을 얻는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세 번째 날 성전에 머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성전에 안 오셨죠. 그 마지막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민족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온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아마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참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혼돈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에요. 정말 누구 말처럼 정말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연그러 가듯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포기하듯이 오늘의 삶 가운데 플렉스하며 그냥 흥청망청 사용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오늘 이 시간 바로 주님의 시간으로 준비하며 드리며 내일 그 시간을 주를 위해서 준비하며 애쓸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운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오늘 삶이 참된 믿음과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